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마이클 싱어의 가르침인데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엄청난 선물이 될 수도 있는지 같이 한번 탐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결국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열쇠가 어디에 있나 이런 이야기죠. 네, 외부 환경보다 우리 안의 상태가 삶의 질에 더 결정적인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싱어는 우리가 두 가지 환경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그 외부 세계, 그리고 또 하나는 내면 상태, 즉 마음.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내면의 문제, 예를 들면 외로움 같은 거요. 이걸 느낄 때 자꾸만 외부 환경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정을 받는다거나 상황을 바꾸려고 하거나. 네네, 흔히 하는 실수죠. 꼭 방은 어지러운데 창밖 풍경만 바꾸려는 것 같달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핵심은 바로 그 내면 환경이죠. 싱어가 든 예시 있잖아요. 아무리 하와이로 휴가를 가도 마음이 불안하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마음이 불편하면 반대로 만약에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설령 원하던 직장을 못 구했더라도 세상에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이건 결국 내면 상태가 우리 경험을 좌우한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예요. 싱어의 마음을 비유하기를 제멋대로 막 흔들리는 팔 같다고. 통제도 안 되고 끊임없이 제잘거린다는 거죠. 걱정하고 계획하고 또 비판하고. 네, 끊임없이 그렇죠. 근데 신기한 건 몸이 아프면 우리가 병원에 가고 약을 먹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의 소란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내면의 분리, 그러니까 자기 비판이요. 코가 너무 크다, 살이 쪘다, 머리가 희끗해진다, 이런 거요. 이게 정말 강력한 고통이 원인이 되는데도요? 아, 맞아요. 그 자기 비판의 목소리. 왜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 중 하나를 싱어는 쌈스카라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 경험에서 비롯됐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에너지 패턴 같은 거예요. 에너지 패턴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파란색 무스탕만 보면 5년 전에 헤어졌던 연인과의 안 좋았던 기억이 확 떠올라서 갑자기 막 감정이 요동치는 거예요. 아, 특정 자극에 과거 감정이 되살아나는 거군요. 네, 그 과거에 미해결된 감정 덩어리가 현재 어떤 자극 때문에 다시 활성화돼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어쩌면 마음이 이렇게 시끄러운 건 이 묵혀둔 에너지들을 어떻게든 처리해보려는 내면의 몸부림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관점도 있군요. 네, 카르마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런 생각, 감정, 행동 패턴들이 계속 쌓여서 형성된 기억의 총체라고 할 수 있죠. 싱어 자신도 처음엔 이 마음을 좀 잠재워 보려고 했었다면서요. 숲에 들어가서 막 강도 높은 명상도 하고. 네, 그랬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마음과 싸우는 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에고라고 부르는 또 다른 내면의 갈등만 커졌다고 고백해요. 아, 영적인 수행을 통해 얻은 자부심이 또 다른 집착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군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수행을 잘한다, 이런 마음이 또 다른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싱어가 제시하는 대안은 뭔가요? 싸우지 말라면서요? 네, 싸우는 대신에 마음과 함께 작업하는 법을 배우자는 겁니다. 저항하는 대신에요.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 구름 흘러가듯이. 그리고 그걸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알아차리고 흘려보낸다. 네, 이게 싱어가 말하는 가슴을 여는 것과 연결돼요. 여기서 가슴 차크라 이런 용어는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경험조차 밀어내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느끼고 통과시킬 때, 그럴 때 그 막혔던 에너지, 아까 말한 삼스카라가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런 은유로 보면 좋습니다. 아, 받아들임을 통해서 해소된다는 거군요. 네, 싱어가 갑자기 큰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걸 피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정화할 기회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핵심은 판단 없이 알아차리고 몸의 긴장을 이완하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보내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알아차리고 이완하고 놓아보낸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죠. 싱어는 이런 비유를 들어요. 마치 VR 게임 속 캐릭터를 지켜보듯이 하라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한 발짝 딱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에요.
캐릭터를 보듯이. 네. 예를 들어 화가 확 나면 아, 지금 내 안에서 화라는 에너지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비난하거나 억누르려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감정이 잠시 머물다가 가게끔 허용하는 겁니다. 허용한다. 아, 내 맡기기 실험. 그 개념 정말 흥미롭던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삶을 막 통제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삶이 흘러가는 그 흐름 자체를 신뢰하고 그냥 거기에 나를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싱어 본인이 이걸 실천하면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성공과 성장을 경험했다고 하죠. 네, 명상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큰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하고 성공시키고 그런 이야기들이요. 맞아요. 여기서 핵심 통찰은 내가 통제하려고 애쓰는 걸 내려놓을 때 오히려 예상치 못한 가능성의 문이 열린다는 거겠죠. 통제력을 내려놓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지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역설이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저항하고 통제하려고 들면 마음은 고통의 근원, 즉 위험한 장소, 내면의 분리, 삼스카라가 되지만 알아차림과 수용, 즉 가슴 열기와 내맡기기를 통해서는 그 마음을 위대한 선물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진정한 자유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데서 오는 거죠. 바로 받아들임과 저항 없음을 통해서요. 받아들임과 저항 없음. 자,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혹시 내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불편한 생각이나 그 삼스카라 하나를 발견했을 때요. 그걸 막 비판하거나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냥 아, 여기 있구나 하고 잠시 알아차려주고 존재하도록 허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그냥 알아차려주기. 네. 어쩌면 그것이 내면의 평화를 향한 작지만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